노란 숲 속에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인데요. 숲 속에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서로 비슷하게 보여서 어느 길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두 길을 다 갈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하고 한 길을 가게 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후에 모든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항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하는 꽤 어려운 선택을 우리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쇼핑할 때에 어느 것을 사야 되는가 항상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누구에게 수박을 잘 고르는 법을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 수박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날 텐데 어떤 수박을 골라야 잘 고르는가 하면은 먼저는 잘 익은 수박 그리고 맛이 좋은 것 그러면서도 값이 싼 수박을 고르면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내 마음에 속 드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선택이 어려운 것은 한 가지를 선택하면은 그 외에 한 가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면서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선택의 특징입니다. 선택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다 이렇게 배제시키는 행동이 바로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은 부잣집 재벌 아들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전부 다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드라마니까 그렇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항상 선택을 요구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육체의 요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우리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죠. 한 가지를 선택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이렇게 모아놓고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도우셨는가,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는 마지막에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하라,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도 지금 산상설교를 이제 설교를 마치시면서 이처럼 듣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네 가지 예가 나옵니다만은 결국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믿고 순종할 것인가, 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듣고 말 것인가, 흘려버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고 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문을 선택하느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문은 그냥 한 개가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가느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듯이 어렵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문을 발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로 좁은 문이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쉽지 않다. 좁은 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좁은 길이라는 것도 설령 그 문을 발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바로 고생길이라는 거죠. 길이 협착하다 그렇게 했는데 협착하다는 것은 억압하고 압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희생과 이런 많은 박해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데 이게 가장 망설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이 보통의 마음입니다.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속담처럼 나는 장에 가서 내다 팔 게 없는데도 친구가 장에 가면은 나도 그냥 그대로 장에 따라가는 것이죠. 또 장에 가서도 나는 뭐 별로 필요한 것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사면은 남들이 사면은 덩달아서 내고 나도 사야 되는 것처럼 사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소비의 심리 아닙니까? 저도 사실 모르는 동네에 가서 식당을 찾아가면은 뭐 숨은 맛집을 찾아내고 거기 가고 이러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많은 데에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에 차가 많은데 그냥 찾아갑니다. 숨어있는 맛집을 어떻게 숨어있는데 찾아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쇼핑할 때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병행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며 이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고생길이 여러분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 제목도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좁은 문, 좁은 길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섹스피어 비극인 그 햄릿에 나오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햄릿이 독백으로 한 이야기인데 햄릿은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재혼하고 근데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자기 삼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삼촌에게 복수를 해야 하는데 근데 닥쳐올 자기 자신의 그 복수 후에 생각하니까 너무 가혹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헤쳐나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죽어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고통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죽음 후에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갈등하고 번민함에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햄릿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글은 자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자의 비극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을 결정하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영원한 비극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좁은 길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좁은 문을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하는 것은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여러분 문제입니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냐, 아니면은 뭐 고생할 거냐, 고생을 덜 할 거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이것은 여러분 부수적인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믿음을 결단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은 여러분 이 문은, 이 예수 믿는 그 길은 바로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결단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길로 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결단하면은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도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 대구에서 사역할 때에 월요일마다 교육자들이 이렇게 등산을 가고 등산 갔다 와서는 이제 국밥을 같이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팔공산에 갔는데 그 선임 목사님이 자기가 길을 잘하니까 자기가 가자는 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이 그냥 따라가는데, 근데 뭔가 가다 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뭔가 산이 자꾸 깊어지고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맞느냐고 하니까 맞다고,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계속 그 길이 맞았다고 그렇게 우기던 그 목사님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등산이었으니까 망정이지, 그게 전쟁이었다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또 전쟁은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가짜 선지자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래서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두 종류의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지만은 바로 참 교사와 거짓 교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결국은 잘못된 진리를 따르게 되고 길이 아는 대로 벗어나게 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인도자를 따라가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른 인도자,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20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금방 봐서는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과일은 나무와 잎을 보고는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열매를 보면은 이게 그 나무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시에서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자란 분들은 벼가 벼나무에서 열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여러분, 벼는 논에서 자랍니다. 근데 벼를 아는 사람들도, 벼가 논에서 자라는 걸 아는 사람들도 벼와 가라지를 구별하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논에는 피라는 벼와 거의 흡사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벼와 같이 이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흡사해서 잘 모르지만은 근데 가을에 벼가 익을 때가 되면은 그 벼와 피가 분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농부들은 뭐 처음부터 피가 뭔지를 이렇게 잘 아는데요. 여러분, 거짓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라고 이렇게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거짓 교사들도 자기들의
자기들이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가장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도 너무나 유창하게 잘하지만은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보여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목적하는 바는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무슨 나무든지 반드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 이렇게 가짜 선지자들은 물질적으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탐욕을 하고, 이단들이 그래서 재산이 굉장히 다 재산이 많잖아요. 그리고 명예욕, 권력욕, 그리고 뭔가 지배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카리스마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여러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디 가서 그렇게 배우는 거 여러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에게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갈급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가서 여러분 먹으면은 탈이 나게 됩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정말 권세 있는 이것은 새로운 가르침이로다,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치 불당면, 핵불당면 이렇게 먹는 것처럼 뭔가 화끈하고 자극적이고 짜릿하고 명쾌하고 뭐 이런 것들, 뭔가 우리의 도파민을 막 자극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길 가는 것처럼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맨날 먹는 만나가 지겹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우리가 다시 바로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계속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 스스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들만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에도 가짜 제자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밖으로 볼 때에 굉장히 이렇게 잘 믿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가짜 리더들은 자기가 가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속이는 자들이지만은 가짜 제자들은 자기가 진짜 제자인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 수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근데 문 앞에서 당신의 믿음은 위조입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짜들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자식이 스스로도 속을 정도로 뭔가를 이렇게 대단하게 행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회장도 하고 많은 교회를 위해서, 기독교를 위해서 공적을 쌓았더라도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끝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게 최종적인 절망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충분히 자격을 갖춘 것 같은데 여러분 모른다고 그렇게 하실까요? 7장 21절에 보시면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만 아니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행하더라도 뭡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 제자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주여 주여 외치면서 막 이렇게 했고 성경을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뭔가를 행했지만은 근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고 자기 명성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남을 가르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봉사를 하는 것 같 그 행위에 속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참 예배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3번 놀란다고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왜 놀랍니까? 분명히 지옥 갈 줄 알았던 인간이 버젓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 인간이 여기 왔지? 이렇게 놀란답니다. 자, 근데 세 번째는 반대로 분명히 있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답니다. 특히 맨날 설교하던 목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없어서 막 이렇게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 번 더 놀란다고 하는데 뭘 놀라는가 하면은 천국에 온 사람들 보니까 몸은 보이지 않고 전부 주둥이만 보여. 말 잘못했습니다. 주둥아리만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스개 이야기이지만은 뼈 있는 말이죠. 여러분 사역자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러 교회에 오시면 고맙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일할 거, 오늘 교회 학교에 가서 가르칠 거, 아니면 뭐 다른 회의할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은 예배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유튜브 방송 틀어놓고 이제 설거지를 하면은 그 일석이조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데 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중에 각 사람의 각 사역자들의 모든 공적이 다 이렇게 나타날 텐데 주님은 불로 그 공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더라도 불을 태웠을 때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그건 가짜였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근데 그걸 무슨 구원이라 하는가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듭나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우리 믿음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 들어가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